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항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 첫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창조는 다음 시간에 따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탐구 1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맨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2번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로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21편 1절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 곳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세 곳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서 맨 처음에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역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할 때 맨 처음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만물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천지 만물 속에는 우리의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시각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천사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보여지는, 우리의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모든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는 창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만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의 대표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역의 하나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의 대표적인,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맨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맨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천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세계와 보여지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어찌 보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로 그렇게밖에 표현해낼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던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세계와 보여지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라고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가 무로부터라고 하는 창조와 더불어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하나 더 가르쳐주는 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의 영향이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것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 아무런 제약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기로 결정하신 것,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만드실 것을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이 존재하셨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하심 그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무엇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고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무로부터의 창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던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고 이미 그때에 어떤 재료와 그 어떤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일까요?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내신 것일까요? 여러분, 창조와 그리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도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데? 나도 무엇을 이용하면 무엇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시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무엇인가 존재하던 것에서 그 존재하던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만듦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는 창조주로서의 권위, 지위, 존재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고 혹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지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우리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도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하실 수 있으셨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우리가 고백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무로부터의 창조가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고 어떤 재료가 있어서 그 이미 존재하는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그 어떤 것,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존재했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가, 어떤 재료가 이미 존재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일성, 이 온 세계를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성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때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 또한 오늘 하나님처럼 존재와 경배의 대상으로 높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존재를 통해서, 어떤 재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던 상태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완전하신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혼자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이 창조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성자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창조에 함께 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가르쳐주는 그라고 하는 분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곳에 계셨던 또 한 분이 계셨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은 가르쳐주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었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이 창조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으로 창조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사역자를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 한 분만 하셨나요? 아니지요.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지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대표적인 사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역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분의 사역은 항상 함께 존재한다. 공동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한 예로 성화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있으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성화의 사역이라고 해서 그곳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사역을 안 하고 계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주도적으로 대표적으로 하시는 사역의 모양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탐구 2번에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창조의 사역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이 사역이 창조가 유일한 사역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또 많이 있지요. 유일한 사역은 아니지만 창조가 대표적인 사역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또 다른 사역 중에 하나가 섭리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이 순간도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의 삶과 죽음조차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알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섭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통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 피조 세계 속에 지금도 여전히
그 속에서 존재하셔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섭리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주 오래전 창세기에서 가르쳐주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 속에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그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또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전히 활동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에 각자에게 목적을 갖고 계획하셨던 그 목적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인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사역이 있고, 다스림이라고 하는 모양이 있고, 협력이라고 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함에 더불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창조와 창조주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이 세상이 그 나름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지게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각자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고, 때로는 우연의 일치로 움직여지고 있고, 때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행운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보존과 협력과 다스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지고 행운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그저 그냥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어떤 법칙에 따라서 자기 나름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신론주의자들처럼 되어지고, 범신론자들처럼 되어지고, 그리고 이신론자들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에 성경은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2절은 가르쳐줍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하셨다. 그런데 제7일은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제7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두 손 놓고 그냥 침묵하고 혹은 주무시고 계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졌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창조의 완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버려둔 채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세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협력하도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자, 한번 우리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단 1초라도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고 이 모든 세계들을 하나님이 침묵 속에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 행성들이죠. 그 행성들을 하나님이 침묵하고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것들이 되풀이 되고 반복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대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도록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는 본질적으로는 좀 다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다른 모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다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 실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도 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때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 인생의 앞날에 혹은 우리의 신앙의 내일 가운데 펼쳐지게 될 그 기쁜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형통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통하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적인 사역에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 아버지의 그 인자한 모습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도 하나님만큼의 인자와 사랑을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구속주로 보내주시는 그 인자한 사랑과 인자한 자비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모형으로 혹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시려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가 많으니까 혹은 아름다우니까 그것들을 구경하시기 위해서, 여행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보며 즐기기 위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죄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우리의 영혼을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 그 아버지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그 어느 것보다 잘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아버지를 떠나서 제 길로 갔던, 자기 마음대로 갔던 그 아들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떠나 제 길로 간 우리들, 이 인류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와 잔치를 벌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끌어안고 기뻐해 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며 잔치를 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맨 처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가 불순종과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어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깨어지고 파괴되어졌던 것들을 다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창조가 감사한 것은 그 안에 나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저 내가 시시하거나 별 볼 일 없거나 그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인정받고 살아가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최고의 가치를 갖고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빚어진,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에, 창조물이라는 거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 나가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솜씨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만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명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해 가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어져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오늘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보존하시며 나와 협력하시며 온 세계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나아가는 그리고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며 오늘 우리의 욕심으로 깨어지고 파괴되어졌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지금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 예방을 위해서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9시 30분, 3부 오전 11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간 새벽 기도에 금요 심요일에 되는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장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영상으로 띄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간 믿음 생활 안내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새벽 예배 드리기 혹은 사순절 묵상집 이용하기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기입니다. 하루 성경 12분 이상 읽기, 매일 낮 12시 정시 기도하기,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교회와 교구를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묵상집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참고하시고 개인의 경건생활 또 가정예배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꿈 어린이부는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초아 청소년부와 샘물 청년부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연합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별 모임은 매월 첫 주 2부 9시 30분 예배 후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교구별 만남의 시간은 둘째 주 2부 9시 30분 그리고 3부 11시 예배 후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28일 주일 오후 주일 3부 예배 후에 각 찬양대, 찬양단, 중창팀 대표들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교사대학은 다음으로 연계되었습니다. 입원 및 치료 중인 환자들을 위해서 빠른 회복과 치유,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당장식, 점심대접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헌금은 교구별로 지원되고 있고요. 오늘은 28일 주일은 건축헌금 주일로 드려집니다. 관악지방에 28일 주일 오후 3시에 관악교회에서 있습니다. 예비 모임은 주일 예배 후 3부 예배 후에 모여집니다. 주일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